제가 몇 년 전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2019년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9절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 9절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 최고로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구원받는 인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인생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도 14절에도. 근데 바울이 이제 쉴 때도 됐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사실 빌립보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당시 60세? 지금으로는 완전히 고령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에 살고 싶어서 정말 60세가, 우리 전도사님이 해갑이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시대 2000년 전에 60세가 넘었다는 것은 고령이고 이제 모든 걸 손 놓고 정말 그만둬야 될 시기인데, 이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감옥에도 갇혔지, 얼마 안 있으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해야 되지.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나는 달려가야 된다, 나는 달려가야 된다, 이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에 정말 60세 고령의 나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눈앞에 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나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느냐고 외치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달려가는 것이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목표 지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14절에 바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게 바로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상을 받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표대를 향하는 것,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이냐?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얻고 싶은 마음. 이게 바울이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말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서도 얼마나 부활의 몸을 입고 싶었는지, 이렇게 부활의 몸을 얻고 싶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가겠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정말 최종의 목적, 우리도 이게 표대를 향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우리의 표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그런데 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오늘 12절 같은 본문은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의 인물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데 너 이미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정말 이 본문에 궁금증과 혼란을 많이 가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이미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잡혀 있고 이미 이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즉각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즉각성,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즉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구원의 즉각성으로 끝나겠죠.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그러나 저는 1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야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세상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최종성.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성,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최종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은 구원의 즉각성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전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점징성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직 얻지 못한 것,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뭐예요? 구원의 최종성인 거죠. 정말 자기가 죽는 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정말 입는 구원의 최종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11절로 말하면 바울은 구원의 최종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의 즉각성이구나. 그래서 사형이나 전도 폭발이나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즉각성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세상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야죠. 구원의 점진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유혹, 시험, 재앙에도 또 내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최종성,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는 구원의 최종성, 부활의 몸을 얻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최종성,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철저히 구원의 최종성,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최종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김포안식교회 처음 찾아온 분들은 구원의 즉각성이 필요한 거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구원의 점진성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을 날에 구원의 최종성,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최종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나오잖아요. 달려가야 된다. 여기서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최종성을 잡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구원의 최종성,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은혜롭게 다가오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고 구원의 즉각성을 가졌던 사람들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 그러면 나 교만한 사람 아닌가, 진짜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과 구원의 최종성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절대로 구원의 문제는 혼동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서 잊어버리지 못하면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집착이 오늘의 현실에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버리지 못하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아픔, 이게 오늘의 현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 받았던 신앙생활의 상처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충성을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정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투면서 서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오늘 현실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고린도 교회를 빌립보 교회는 본받지 말라고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과거는 잊어보내고 과거는 떠나보내고 오늘 현실에 주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을 자꾸 기억하고 떠올리고 비교를 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에 예배도 드렸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뭣도 했는데 왜 지금은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 이야기 꺼내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발목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냥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것만 되풀이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나 구원을 받는 거나 기도하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일치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행사, 활동 이런 비본질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와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따지고 다투는 사람들 보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은 양보할 수 있거든요. 관용할 수 있거든요.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는 우리가 사랑을 더하자. 이래야지만이 초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오늘 현실을 발목으로 잡아서 미래로 못 나가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본질이 무엇이지? 이 본질만큼은, 우리의 이 구원만큼은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 비본질에 대해서는 넓은 관용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다하면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가슴이 아팠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죄와 사망음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것도 감사하고 해방이 된 것도 감사한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방종으로 흐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고 정말 우리가 용서받아서 자유를 얻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들 구원받고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순종의 길을 가는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지 오히려 선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의 길로 가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릴 만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그 결과가 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그 마침, 그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침, 그 결과, 이 구원의 최종성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싶었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그 마지막, 그 마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내 이 육신의 배, 내 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자기가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 인생이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냐 이거죠. 그런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욕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왜 부끄러움을 모르냐?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우리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살아가는데, 매번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죄인이고, 근데 저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또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세상 일,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들이 진정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늘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근데 사도 바울이 시민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다 알아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로마 시민권 하나 얻는 것이 팔자를 고치는 거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보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더 이득이 많은 시대였으니까. 시민권 하나, 로마 시민권을 하나 얻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체포도 잘 안 되고 재판도 함부로 못 받고, 그리고 뭐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야, 지금 뭐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시민권을 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줬어요. 이 시민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어요. 아니, 미국 시민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져보십시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설교를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현재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예수님 믿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답이 안 나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고 최고의 복이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출세하고 나는 집이 생기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최고의 시민권은 뭐냐? 아니,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그 사람 진짜 예수님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이드 존사님은 미래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우리에게 달아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내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의 개념으로 살아가느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이 돼야지 진짜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을 보장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고,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존재,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봬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이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감사가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2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낮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나 구원의 최종성, 우리 죽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 세상에서 대단히 출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야 해요. 정말 이 땅에서 낮은 몸으로 살아갈지라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광의 정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예수님을 안 믿는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와서 종살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의 종살이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종살이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종을 계속 조롱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똥똥거리며 잘 사는데, 너는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사람 부리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너네 예수님 믿는 주제에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야,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야.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까 참고 참다가 하루는 그 종이 작심하고 말을 합니다. 그 주인이 사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2마리 사슴이 있는데 사냥 나갔다가 총으로 1마리 사슴은 맞춰서 죽고 1마리는 도망쳤어요. 그러면 2마리를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민하지 마세요. 뭐 이거 뭐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2마리 가지고 싶으면 살아있는 놈 쫓아가야죠. 주인도 당연히 야, 1마리는 죽어서 이제 잡았으니까 못 잡은 놈 쫓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작심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영혼,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네, 지금 현재의 고난은, 내가 이게 종살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내가 지금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나타날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현재의 고난이 있어요. 육신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사람 관계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누가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 당신은 왜 아프냐고, 왜 어렵냐고, 왜 힘드냐고 거기다 예수를 붙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정말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조심스럽게도 살아야 되고 절제하고도 살아야 되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 어떻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현재의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내가 현재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숨기고 싶고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예수님 믿으면 똥똥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구원의 최종선.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들이 부활의 몸으로 정말 변화되는, 사단도 죽은 영혼 내버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충성을 요구하고 잘 믿으려고 하고 살아있는 영혼 정말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정말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서 정말 하늘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